네, 제가 지난주에 포항제일교회 사임하면서 우연히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파송회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가는구나 하고 제주도에 왔는데 제주도 부임 첫날 파송회 노래 또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 여기 와도 되는 거죠, 집사님? 네.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서게 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또 하나님께 그리고 당회와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교회 밥을 좀 드셔보셨다면 대략 아는 내용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그날따라 지극히 큰 무리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무리는 그냥 이제 사람 많다 정도가 아니라 무리들 중에서도 최상급 표현이기 때문에 극도로 많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질서를 잡기 어려울 만큼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에게 몰려들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없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고민하던 찰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 중에 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냐? 당연히 아니겠죠. 일단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참 부끄럽지만 제가 많이 어렸을 때 동네에 소독차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소독차 지나가면 그게 차인지 뭔지 아무 관심 없잖아요. 그냥 한 명이 뛰기 시작하면 같이 막 와 뛰면서 막 꼴록꼴록하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한테 온 그 지극히 큰 무리가 사람이 막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야, 옆집에 베드로가 간다니까 나도 한번 따라가 보자. 저기 좀 유명한 사람 있다더라 하고 갔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바닷가에서 물놀이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몰리니까 구경 갔겠죠. 마치 맛집에 갈 때 그냥 길 가다가 사람들 줄 서 있으면 맛집인가 보다 먹어보지 않았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저기 저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 저분 좀 대단한가 보다 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그 다양한 생각과 삶의 상황들이 엮여 있는 지극히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많이 몰려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혜를 내십니다. 많이 모였으니 지금 이 상태에서 가르치는 건 어려우니까 배에 올라타시죠.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원래 그러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너무 많으니까 온전히 잘 가르치기 위해서 바닷가에 있는 배 위에 앉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이 표현이 조금 시적입니다. 마가가 일부러 이 표현을 쓸 때 조금 다른 관점으로 다른 맥락으로 썼는데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 화면 보시면서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배에 올라 바다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 모든 무리는 땅 위에서 바다를 향해 있었다. 아멘.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셨죠? 바다에 앉으셨다고 나옵니다. 원래 성경 본문에서는 배 위에 앉으셨다고 나오는데 원어의 의미를 보자면 바다에 앉으셨다고 나와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시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과의 전체 맥락에서 보자면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일관되게 바다, 깊은 물은 혼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에 앉으셨다는 표현은 바다가 상징하는 모든 혼돈을 잠재우셨다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인 것이죠. 마가는 일부러 예수님께서 배 위에 앉으셨다가 아니라 바다에 앉으셨다라고 말함으로써 지금 예수님이 혼돈 가운데 앉으셔서 혼돈을 잠재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미지로 떠올려 주신 것이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지극히 큰 무리가 모였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온갖 생각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혼란스럽게 혼재해 있는 겁니다. 누구는 소리 지르고 있고 누구는 집중하고 있고
누구는 뭐 별거 없나 보다 하고 집으로 갈까 말까 하고 있는 그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선포되어지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시끌벅적한 거예요. 혼란하고 혼돈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바다에 앉으셨다, 그 혼돈 가운데 앉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 가운데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혼돈과 혼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바다에 앉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러 세상의 고민들, 여러 생각들, 여러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자리 가운데 앉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바다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들, 고민들, 걱정들, 하물며 잡생각들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는 그저 우리의 마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여전히 복잡하시겠지만, 여전히 걱정이 있으시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대로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 가운데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극도로 많은 무리를 향해 배 위에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있어요.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땅이 4개예요. 혹시 외우고 계신 분 있나요? 제가 달란트라도 하나 준비는 안 했는데 저는 신대원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원래 앞글자 따서 외워죠. 길돌가 땅, 이렇게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밭, 좋은 땅. 거기에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리죠. 그런데 길가에 씨 뿌렸더니 누가 와서 먹어요? 새들이 먹습니다. 그 돌밭에 뿌렸더니 흙이 얕아요. 돌밭의 핵심은 흙이 얕은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햇빛에 타서 죽습니다.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도 내리고 조금 자랐는데 가시밭 때문에 충분히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리죠.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더라 라는 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친절히 설명해 주셨어요. 씨 뿌리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뿌려진 씨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쫙 뿌려지는데 그 밭들은 뭐죠?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말씀이 이제 새가 쪼아 먹잖아요. 그 새는 보통 사탄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고 이제 잘 뿌리 내리려고 하는데 사탄이 쏠라 훔쳐갔어요.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너무 사탄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분명히 내가 9시 30분에 설교 말씀 들었는데 10시에 딱 축도 끝나니까 오늘 설교 제목 뭐였지? 하는 게 이제 우리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뭐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유 내가 늙었나 보다. 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아니에요. 우리 30에도 그랬고 40에도 그랬고 50에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속 시원하게 그냥 사탄이 훔쳐갔나 보다. 다음에는 좀 몇 개 더 쌓아놔야지, 더 챙겨놔야지 하시면 됩니다. 그 두 번째 밭이 어디죠? 돌밭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뿌려져서 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려고 하는데 삶이 메마른 거예요. 너무 척박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내 메마른 삶이 너무 곤고해서 말씀보다 메마른 삶에 너무 몰두하고 있는 나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밭이 가시밭이죠. 가시밭은 뭐냐면 좀 살만해요 이제. 그래서 좀 열매 좀 맺어볼까 하는데 이제 세상의 유혹과 근심과 염려가, 그래서 뉴스 보면 한숨 나오고 그 맨날 유튜브 보면서 걱정하고 그러다가 좀 뭔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또 이제 재미있는 드라마와 이야기들 속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내 안에 뭔가 말씀이 자라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열매 딱 맺지 못하는 그 맥락 안에서 멈춰버린 그 마음을 가시밭이라고 하죠. 좋은 땅은 뭘까요? 그냥 좋은 겁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좋은 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 들었더니 열매가 팡, 성령 충만 딱, 말씀 들을 때마다 눈물 펑펑, 찬양할 때마다 손 딱 올라가고, 이런 인생의 반짝이는 신앙으로
어떤 반짝이는 순간들, 그런 순간들 다 우리 마음 한켠에 있잖아요. 그런 좋은 땅에 대한 비유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 좋은 땅 되고 싶습니다. 30배, 60배, 100배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작아집니다. 왜냐? 우리 중에 좋은 땅이라고 자신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이 자리에서. 자, 우리 내가 좋은 땅이다. 손들지 마세요. 손들지 마세요. 손들면 또 시기 질투 받습니다. 손들면 시기 질투 받는데 마음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좋은 땅이다. 그럼 제가 좋은 땅을 먼저 물어보면 손을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좋은 땅이라고 손 들었으니까, 자, 나는 가시밭이다. 그러면 또 내가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가시밭이다 또 한 번 더 물어보면, 아, 가시밭인가벼. 이렇게 또 이제 또 손을 들고 싶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니 돌밭이다 하면 분명히 나 좋은 밭에서 손 들었고 가시밭에서 손 들었는데 또 왠지 또 수그러들어요. 그러면서 아, 돌밭인가 봐. 이랬다가 마지막 길가인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그래, 내가 무슨 돌밭이야. 나는 그냥 길가야. 나에게 쏟아진 그 말씀들 다 사탄 그놈이 다 잡아먹어 버렸어. 살이나 쪄라. 이러면서 이렇게 위축되게 하는 게 이 비유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좋은 땅으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삶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보다 이 말씀 볼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언제 한 번은 좋은 땅 오겠지, 내 인생에 좋은 날 비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좀 다른 맥락에서 내가 요새 좀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돈도 조금 벌었어요. 가족들도 막 화목해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은 것 같아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속물 같아 보이지 않나요? 내가 차를 바꿨어요. 외제차로 딱 큰 걸로 딱 바꿨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교회 강단에 나와서 간증하면서 제가 이번에 이제 좋은 차로 바꿨는데 아무래도 제 인생에 100배의 열매가 시작된 것 같아요. 이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고백할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좀 배기 싫잖아요. 꼴배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맞다 치고 아닌 건 맞다 치고, 그러면 내가 좀 삶이 어려워요. 몸도 아프고 가정 안에 깨어진 관계들도 있고 재정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근데 성령의 은혜는 또 입었어요.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가 있고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뚝뚝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좋은 열매가, 좋은 땅에서의 그 열매가 100배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요. 그러면서 질문하게 되죠. 우리에게, 너 정말 좋은 땅이니? 좋은 땅인 삶이 이렇게 계속 공고할 수 있는 거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또 위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맺는 열매부터 내가 좋은 땅인지 아닌지까지 고민이 계속 쌓여가게 만드는 게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가슴 치면서, 주님, 저는 오늘도 돌밭입니다. 길가입니다. 아유, 아까 목사님께서 9시 반에 설교 듣고 10시에 설교 제목 까먹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문 여니까 또 까먹어요. 지난주 반찬은 기억나는데 오늘 말씀은 기억 안 나는 게 접니다라고 말하며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비유를 오늘은 읽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 맞습니다. 뿌리는 씨가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굳이 씨가 죽을 때 보이는 길가에 왜 뿌리셨을까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뻔하게 옆에 길가예요. 새들이 막 쪼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막 날개 푸드닥 거리면서 이렇게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비둘기한테 모이 주듯이 막 모여들고 있어서 먹을 걸 준비하고 있는데 굳이 왜 씨를 거기 뿌리시냐고요. 예수님이 돌밭이에요. 거기에 씨 뿌리면 죽어요. 농부는 알죠. 그런데 거기에 왜 뿌리실까요? 가시밭 또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가시가 저 자리에 자랄 가능성이 100%인데 왜 굳이 날 좋은 날 거기 씨를 뿌리나요? 이왕이면 씨는 아껴두고
좋은 땅만 골라 뿌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가 죽을 땅에 굳이 뿌린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에게 무언가 씨를 뿌리는데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죽으라고 뿌린 게 아니라 살라고 뿌리셨을 텐데 그 의도가 무엇이냐? 당대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대 농부들은 다 소작농이었어요. 대지주가 아닙니다. 대지주는 소수의 몇 사람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비유로 들 때는 당연히 소작농의 비유로 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서 땅을 계약을 하면 그 대지주가 땅을 주는데 내가 선택할 수가 없겠죠. 대지주한테 가서 주인님, 저 좋은 땅만 주세요. 100배 결실을 맺겠습니다 하고 설마 이 사람한테 좋은 땅을 몰아줘도 나머지 나쁜 땅, 길가, 돌밭, 가시밭이 있잖아요. 그건 또 누군가가 받아야 하겠죠.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땅을 받는다는 건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을 경작해서 그 땅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책임이 농부한테 있는 거예요. 농부는 그냥 자, 땅 받았으니까 씨 뿌리자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땅을 경작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내가 받은 땅에 모두 있는 거예요.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좋은 땅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당대에는 씨를 먼저 뿌리고 나서 경작하는 방법이 유행이었어요. 왜냐하면 땅이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수분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선파송 후 경작하는 농경법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그 주변에서 천천히 경작하면서 소 같은 동물들로 흙을 덮는 거예요. 수분을 보존하고 씨앗을 자라게 하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경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소작농이 땅을 받아요. 땅을 받았는데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어요. 좋은 땅도 있어요. 그럼 씨를 뿌리면서 야, 이 중에 3분의 3은 4분의 3은 다 죽는 거야. 그냥 일단 뿌리고 좋은 땅, 난 너만 기대하겠어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내가 이 땅을 받았으니 내가 씨를 뿌려서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말리라. 내가 선택한 땅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땅을 경작해서 열매를 맺겠다라는 의지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씨가 죽으라고 뿌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농부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뿌릴 때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경작 의지를 담고 씨앗을, 말씀을 뿌린다는 것이죠. 만약 일평생 내 삶이 제가 말씀드렸듯 길가다, 돌밭, 그 가시밭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내 안에서 좋은 땅으로 열매 맺을까 고민하고 계신 성도님들 있는 줄로 압니다. 아무리 들어도 사탄이 와서 뺏어 먹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심겨지는 것 같은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아니면 때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상하다, 이번에 어려움 넘어가면 언덕 하나 넘으면 좀 좋은 탁 트인 배경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언덕을 넘으니 더 높은 언덕, 언덕을 넘으니 더 높은 언덕이 나타나서 하나님, 제 인생에 웃을 날이 올까요? 왜 남들은 착착착착착 잘 진행되는 이 삶이 저는 이렇게 어려움의 연속으로 마주하게 되는 걸까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에는 내 삶이 너무 고단하다 여기시는 성도님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다가도 여러 유혹과 욕심에, 그리고 내가 내렸던 실수와 같지만 내 욕심에 이끌려 내렸던 선택으로 말미암아 삶이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내몰리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10년 20년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감흥과 감동이 없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는지, 교회 이렇게 다니는 게 맞는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 같은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너의 마음을 경작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마음 가운데 심겨져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바닷속에 잠긴 듯 외로움과 우울감에 숨막혀서 주님, 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내가 이 마음을 어디 쏟아낼 데가 없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이 솔직한 마음 쏟아낼 데 없어서 혼자 그저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뿌리실까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비록 오늘은 너의 마음에 열매 맺지 못했지만 나는 너의 마음을 경작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의 마음에 심겨져서 내가 널 위로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고 내가 널 구원할 것이니 이 경작할 때를 기다려라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기대와 소망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고 내 인생을 경작하셔서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오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를 쌓으셔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경작하셔서 좋은 땅 가운데 열매 맺으실 때 하나님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땅에 열매 맺게 할 날을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결국 이렇게 주님께서 경작 의지를 막 불태우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는데 열매는 어떤 땅만 맺죠? 좋은 땅만 맺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실컷 듣고서 결국 나중에 이 성경 다시 보면 맞아, 결국 좋은 땅만 맺더라. 나는 또 돌밭인가벼.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야 돼요. 뭐냐 하면 농부가 이제 소작농이니까 땅을 받으러 갑니다. 그럼 땅을 몇 개 받을까요? 하나 받아요. 하나. 어떻게 받아요? 야, 너 저짝부터 저짝까지. 문순이가 이제 땅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정민이한테, 제 친구 이름이 정민입니다. 정민이 대지주한테 정민아 이제 땅 좀 떼줘. 그래 문순아, 친구니까 떼줄게.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 CU부터 저 세상을 마트까지 하나 가져가라. 아이 고마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가서 땅에 가서 봤더니 나는 땅을 하나 받았는데 거기에 CU도 있고 카페도 있고 세상을 마트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소작농은 한 땅을 받은 겁니다. 그 땅에 여러 종류의 땅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의 마음으로 볼까요? 이문순이라는 이 한 사람은 돌받친 때도 있어요. 가시 받친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가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땅의 마음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들려서 성령 충만 받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겁니다. 제가 가시 받친 시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좋은 땅에서 맺었던 30배, 60배, 100배 그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느 밭에 속해 있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네 가지 밭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하나의 밭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뿌리시는데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지만 끝끝내 우리 마음에 있는 좋은 땅을 주님이 아세요. 그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 말씀을 뿌리세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유혹과 연약함과 약함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을 좋은 땅에서 맺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메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주님, 저 길가에 언제 좋은 땅 돼요? 그게 아니라 주님, 제 삶에, 제 마음에 가시밭이 9할인 것 같아요. 90%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10%는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는 제 인생을 볼 때마다 가시밭만 보는데 하나님은 아시죠? 제 마음에 좋은 밭 있는 거. 저는 못 보지만, 아무도 못 보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기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열망하며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될 것이라 믿고 주님 말씀 앞에 나오는 이 겸손한 작은 마음 아시잖아요. 그러니 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 마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제 안에 있는 부정을 보는 게 아니라 좋은 땅이라는 긍정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 안에 있는 좋은 땅으로 열매 맺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넓혀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울교회로 왔어요. 우리 서울교회도 땅이 하나인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는 가시 바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이 나는 좋은 장단 이렇게 하는데 우리 중에 가시 바친 사람이 있고 길가인 사람이 있어요. 돌 바친 사람이 있고. 근데 누군가는 성령 받아서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교회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조금 성질이 좀 유별나요? 여러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중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데 꼭 있어요, 한 명이. 나는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아닌데 꼭 한 명씩 있어요. 그런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 빨리 이름 지으세요. 빨리 이름 지우고 일단 나는 아니고 유별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아, 성령 받은 한 사람, 우리 중에 하나님이 꼭 돌아가면서 성령을 주세요. 그러면 그 성령 받은 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사랑을 흘려보내요. 그러면 그 좋은 땅에서 흘려보낸 그 사랑이 시작돼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서 옥토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땅인 사람이 마음이 어떤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 좋은 땅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을 받은 길가인 사람이 어느 순간 좋은 땅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너무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아니라 서울교회는 곳곳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좋은 땅 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우리 각자의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경작하기 시작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2025년 새해 이 자리 가운데 계속 나오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를 새롭게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라는 한 사람 너머에 농부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인생을 경작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2025년 한 해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대하시며 기도하시며 이번 한 해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한 주가 지나간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때로는 분명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해보는데 팍팍한 삶이, 메마른 이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던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분명 잘해보려고 했던 선택인데 그 선택이 실수가 되고 욕심이 되어서 그렇게 그 실수와 욕심과 같은 선택을 책임지느라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삶 또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경작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으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경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모든 순간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대 하나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가 그 설렘 하나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는 비록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좋은 땅을 주님께서 발견하셔서 그 좋은 땅에 말씀하시고 열매 맺으시고 우리의 이 모든 팍팍하고 메마른 인생을 풍성케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으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자리 가운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서우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서우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하소연할 데 없어서 도저히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이 말을 하면 더 이상 교회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서 꺼내지 못하고 있는 마음의 짐들, 십자가와 같은 그 마음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용기 내어 말할 수 있는 친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용기 내어 그 말들을 꺼내었을 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으로 소문난 서호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전히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 같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좋은 땅을 주님께 들고 나와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